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벽은 문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0년에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더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코끼리 남자, 코끼리 사람 이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영화에는 코끼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유랑 서커스단에 팔려갑니다. 그의 이마는 돌출되어 코끼리 이마를 연상케 하고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과 두 다리는 마치 코끼리의 다리처럼 아주 두껍게 부풀러 올라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커스 단장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코끼리가 이 아이를 밟아서 코끼리 영혼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런 흉측한 몰골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끌어냅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박수가 많아지는 만큼 인기가 높아져 서커스단에 큰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서커스 단장은 코끼리 사람으로 인해서 큰 수입을 벌게 되자 더 욕심이 생겨서 죄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을 때리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 코끼리 사람을 때리도록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커스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등장하면서도 이 코끼리 사람은 매일 매 맞고 못 먹고 짐승 취급당하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왕립병원에 외과 의사로 재직했던 트레부스라는 박사가 새로운 연구거리를 찾으려고 이 서커스단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 코끼리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과제로 삼으려고 큰 돈을 주고 그를 사서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의 병명은 당시 의학으로는 알 수 없었던 신경섬유종이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기 두려워해서 큰 봉지를 구멍 2개를 뚫어서 쓰고 다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트레부스 박사는 그가 인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존 메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21세의 남성이었고 총명하고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는 명철한 청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트레부스의 아내가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간적인 존중을 보이며 악수를 청하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는 달라졌대요. 일평생 짐승 취급을 당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인간으로 존중받는 그날, 그는 흐느껴 울고 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트레부스 박사의 보살핌 속에서 3년 6개월을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존재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걸 보고 유사성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짐승들도 자기와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을 배척하고 새들도 자신과 다른 존재를 배척하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오리들 틈바구니에 조금 다른 친구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부모 오리와 엄마 오리와 형제 자매 오리들은
다르게 생긴 그 자신의 형제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 괴롭힘에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온 그 오리가 배회하면서 시간이 지나 성장하니까 뭘로 성장한다고요? 백조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새들조차도 자신과 다르게 생긴 종을 배척하고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과거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는 씻은 듯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유사성의 방식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업적과 성취,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유산단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의 이 유사성의 방식으로 그런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정의 잣대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의사는 의사끼리 모여요. 재벌은 재벌끼리 모입니다. 교수는 교수끼리 몰려다녀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넌 이거밖에 못해? 너가 잘하는 건 뭐가 있어?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 자신을 증명할 셈이야? 돈이야, 성적이야, 집안이야, 외모야, 너가 가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위축되고 그들의 질문의 테두리, 그 유사성의 단체에 가입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하여 그 단체, 그 구성원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잣대와 상관없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메시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사람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유사성의 방식으로는 그 세계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존엄하게 대해주는 그 트레부스 아내의 사랑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하여 눈물을 흘린 것처럼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부딪혀와 경험하면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면요, 과거의 쓴뿌리 상처 문제는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의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받지 않고 사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의 찬양처럼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대요.
아멘이 좀 작은데 좀 안 믿으시는 거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며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이지 않고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고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있고요, 주일과 평일의 경계가 있습니다. 집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모든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대요. 그리스도인은 평일과 주일의 경계를 허뭅니다. 집과 직장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부분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부분을 뛰어넘어서 연합의 길을 소망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유사성의 방식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모두 유사한 것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애해요. 우리 약수교에도 유사한 그룹들이 많아요. 제가요, 이 교구 와서 놀람의 놀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과 이분이 가족일 수 있죠? 어떻게 이분과 이분이 형제일 수가 있습니까? 이어가다 보니까요, 이 사돈의 팔촌이 다 이 약속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서 편합니까? 근데 이 법칙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요, 이런 유사한 것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의 편안함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계도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 통합의 길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말씀 43절,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우리는 액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는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계산과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더러운 자본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 자본주의의 방식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이 계산과 거래라는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1,000원짜리를 살 때에는요, 최대한 깎아서 500원에 사오고요, 팔 때는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생태입니다. 여기에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서러움이나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해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샀는데 바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보세요. 벌써 인상 쓰시네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상 쓰시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이익은 좋은 것, 손해는 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익과 성공, 이익과 손해, 성공과 실패, 늘 세상을 이런 식의 양자택일, 흑백 논리로 보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극단과 실패라는 극단 사이에는요,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눈물과 기쁨의 이야기가 있고요, 행복과 감동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흑과 백이라는 색깔 사이에도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무수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두 가지 색깔로만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색깔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점점점 불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이런 손해와 이익이라는, 이웃과 원수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오늘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인생을 바라볼 때도 현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한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었다라고 몰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제가 여쭈어봤더니 자신의 집 앞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근데 그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매매 직전까지 갔다가 100만 원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인이 빈정이 상해서 안 팔겠다고 하고 우리도 안 사겠다라고 했대요. 그 권사님도 안 사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 집값이 30%, 50%를 넘어서 2배, 3배까지 오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때 사지 못한 한이 남아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단지 손해라는 그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신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3명의 자녀 중에 누구 하나 집이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그 집 하나 사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집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순간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3년 뒤 코로나가 끝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그 집을 살려고 했을 때보다 더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자는 그때보다 2배가 올랐대요. 만약 그때 그 집을 무리해서 샀다면 지금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인간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손해에 속상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복에 단지 기뻐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지만 세상사에도 이런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새옹지마라는 뜻이 있죠.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용지마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한 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말 하나뿐인데 말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말이 짝을 데려왔어요. 말이 몇 마리가 됐어요? 2마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운 말이 야생마인지 아들이 그 말을 훈련시키며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냥 부러지면 붙는데 평생의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그 복이 이 집안의 흉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안타까워했대요. 근데 몇 해가 지나서 그 나라에 뭐가 생겨요? 전쟁이 발견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발발합니다. 건강한 이웃집 아들들은 다 징병돼 가는데요, 그 불구가 된 아들은 징병이 안 되었다네요. 그래서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요, 눈앞에 있는 복을 보고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눈앞에 있는 흉을 흉으로 여겨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너무 좋다 박수를 치고, 상황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흉을 보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때로는 이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더욱 내 편에게 잘해주고 나와 원수된 일을 배척하고 잘라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요, 내 이웃,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맞은 유대인을 보고 다 지나가는데 나와 원수로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편 잘 챙기고 경쟁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고 복과 흉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이고 나의 원수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가족, 친척, 또래, 친구, 옆집 사람, 뭐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수는 내 가족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학폭, 도둑, 뭐 강도, 내 험담하는 사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집을 제일 망가뜨리는 게 누구예요? 내 남편 아닙니까? 내 아내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 세상에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남편이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 여러분 편 아닙니다. 남의 편이에요.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요. 실제로 역사에도 보면요, 왕들이 다 측근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믿었던 사람, 그 믿었던 친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품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이웃과 원수의 개념이 달라지고 심지어 사랑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이웃과 원수를 규정하는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도전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의 경계를 넘어라, 원수라는 경계를 넘어라, 이웃의 경계를 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몸담아 편한 그 유사성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선인들에게만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편한 선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 인간 세상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한계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 것은 만약 그 한계 안에서만 머무르며 선한 일을 한다면 어찌 칭찬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에게로 오라라고 도전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애들도 다 합니다. 자기에게 사탕을 주면요, 모르는 사람도 따라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린애들도 합니다. 그런 것에는 칭찬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은 나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빗대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만약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소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벽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하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하면서 5장이 끝이 나고요, 6장에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구제하고, 그 구제하라는 본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저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변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이 어떻게 말하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주변이 어떻든 포기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벽 앞에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한계를 느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벽에는 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벽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벽 속에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부수면 부술수록 부서지지 않는 벽이 되었다.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이 인생의 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단지 벽 앞에서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고 세상의 방식대로 유사성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저 원수를 욕하고 이웃과 험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아니면 그 벽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줄기 꽃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07년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을 살면서 마지막 강연으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랜디 포시 교수님이 인생의 벽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왜 벽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것을 넘어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벽이 있대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설 의지가 있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벽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단지 하나의 시험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내 앞날의 진로, 노후, 건강, 자녀를 생각하면 아주 막막한 벽과 같이 벽을 마주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원수라는 벽을 단단하게 앞에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상황이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무런 벽이 없는 상황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나에게 주신 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벽 속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단단한 벽 앞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오늘 발견하시는 모든 약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 순간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경계마다 뛰어넘기가 두렵고 경계 안에만 머물며 안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넘고 안과 밖의 경계를 넘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구제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뛰어넘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